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4쪽 에레미야 15장 10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0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토요일 아침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14장 15장은 에레미야의 간절한 중보기도, 탄원의 기도가 소개되는데 우린 14장 후반절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진정 버리시렵니까? 이 백성을 미워하시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지만 이제 그 기도는 사실 응답되지 않죠. 그래서 15장 1절부터 9절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부르짖어도 나는 그 기도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가지 방법으로 내 백성은 처참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재앙을 통해서, 전쟁의 칼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또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심판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25장 10절부터 21절까지는 조금 다른 상황이 우리에게 또 소개됩니다. 지금까지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백성이 안타까이 칼에 죽지 아니하면 기근으로 목말라 가는 것을 보면서 그 참담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는데 이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른 본문의 내용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자신의 소명에 대한 흔들림입니다. 자신의 어떤 선지자직에 대한 후회와 갈등, 이 정체성의 혼란의 일종의.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하지만은 그는 환영받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기 나라의 재앙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환영받겠어요?
그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더 핍박하고 더 괴롭혔을 거예요. 너가 그렇게 예언했으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백성들은 그걸 더 미워하는 거야. 저놈이 저렇게 예언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에레미야를 더 핍박해. 심지어 에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아나돗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살해의 음모를 꾸미기도 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자기 동리를 몇 달 동안 벗어나 피난해 있기도 했어요. 근데 그 핍박이 계속되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기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기쁜 것일까? 자기 예언대로 이 백성들이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기근으로 목말라 죽어가는 참담함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은 계속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돼. 자신의 삶에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 이럴 때 우린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내가 이걸 뭘 얻어? 내게 무슨 복이와 축복이 와? 뭐가 칭찬을 받아, 환영을 받아, 인정을 받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게 그렇다고 바벨론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너는 참 좋은 예언했다고 그를 환영해 줄까? 자기 동족으로부터 핍박받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몰리는 이 에레미야의 심정은, 도대체 내가 왜 존재할까? 나는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인물이 아니라 재앙과 저주를 예언하는 인물이 됐고, 자기 동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바벨론에게서도 핍박받는 상황이 되고, 나중에 에레미야의 생애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당해요. 그러니까 참 사명자는 사명자의 삶인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에레미야는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잘 알아요? 결혼 못했다고. 결혼까지 했으면 가족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래서 에레미야는 결혼도 못해.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식을 낳지 말라. 그래서 에레미야는 예수님과 너무 비슷한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으셨죠. 그렇지? 부모님은 계시지만 에레미야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의 운명은 어찌 보면 민족의 절망과 죽어가는 이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것을 눈으로 목도해야 되는 그런 아픈 갈등이 에레미야 자신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얘기도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선지자가 이렇게 불평을 하냐? 선지자가 무슨, 우리도 살아가는데 선지자가. 그러나 에레미야의 그 내적인 갈등, 내적인 고민, 내적인 아픔, 그것을 에레미야는 인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에레미야의 불평 앞에서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그에게 말씀의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다시 이렇게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죠. 10절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나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사람이 자기를 저주하는 거야. 저 에레미야 저놈만 없어지면 돼. 저놈의 입을 꿰매버려야 돼. 여러분,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밖에 없어. 이 모든 상황은 내게 재앙이야, 재앙. 어머니, 자기를 낳은 어머니에게 한탄하는, 어머니여 왜 나를 낳았는 해필이면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습니까? 좀 행복한 시대에 좀 이렇게 평화롭게 살게 낫지. 지금 자기 앞에는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밖에 없어. 자기를 향해 다투는 자들, 싸우는 저 바벨론 군대들, 그들만이 자기가 보고 있는 현실이야. 너무 괴로운 거야. 내가 남에게 돈을 꾸어준 적도 없고, 내가 사람들이 내게 돈을 꾸이지도 않니. 나는 남의 돈을 꾼 적도 없어. 근데 왜 다 나를 저주해? 내가 돈을 꿔주기를 했나? 남에게 돈을 꾸어보기를 했나? 근데 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밖에 없어. 그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그렇지요? 이게 에레미야의 불평 섞인 호소예요. 이게 내적인, 선지자의 내적인 갈등, 내적인 고민, 내적인 아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앞에 예비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그 얘기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예수님의 심정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 아시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면서도 이 길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또 아버지 하나님부터 버림당하는 것은 그건 큰 아픔이고 상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그것은 또 하나의 피해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은 이제 그 길을 가시죠.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지만은 그 예수님 자신의 심령 속에 그 내적인 갈등도 있었다. 왜? 그의 마음속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자기를 낳은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아들의 죽음을 보인다는 게 효도예요? 아니잖아요. 너무 어머니에게서 자기 죽음을 보인다는 게 얼마나 예수님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절규할 때, 목마르다고 소리칠 때 내 어머니 마리아는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고통과 아픔을 느끼겠어요. 참 이 어려움.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신 걸 알지만 인간적으로 너무나 괴로운 고통인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도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에 끝까지 충성하고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오늘 에레미야의 심정도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4절까지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를 또 격려해 주셔요. 우리가 막 힘들다고 불평하지만 또 이렇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딸아 왜 너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왜 그것 때문에 불평하느냐, 내가 너에게 다 갚아줄 텐데 또 주님 말씀하시지 않나요? 에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 11절 14절인데 자 먼저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해서 너가 약한 자가 아니라 더 담대해서 이 상황을 이겨나가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내 원수 누굴 가리킬까? 이것은 역사 속에 보면 에레미야 21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에레미야를 가장 핍박하던 자가 시드기야 왕이야. 시드기야 왕. 근데 시드기야가 너무 다급하니까 왜? 지금 바벨론의 1차 침공과 2차 침공 사이에 또 기근이 닥쳐와서 이 고통당할 때 시기거든. 그러니까 그가 에레미야를 많이 핍박하고 그를 괴롭혔지만 너무 다급하니까 에레미야에게 찾아와 사람을 보내서 너가 이 민족을 위해 좀 기도해달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원수가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원수된 가장 에레미야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에레미야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에게 좀 기도해 달라고,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 그러니까 그 유다의 지도자들도 너 앞에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사실 에레미야의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셔.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나는 너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너무 커서 돌이킬 수가 없어.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백성.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의 이 상황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자, 북방의 철과 놋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을 가리키죠. 북쪽에서 지금 올라오는 저 침략군 바벨론 1차로 침공했고 또 2차로 또 침공하고 오는데 그들을 누가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능히. 이 유다는 그걸 막을 힘이 없어.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하실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꺾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자, 13절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의 모든 죄, 너희 백성의 죄로 인해서 네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 값진 것들을 다 거저 탈취를 당하게 한다. 그 배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보고 이미 그걸 섭리하셨어. 그 누구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탈취당하는
도둑질 당하는 그런 일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 14절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어찌 보면 에레미야에게 주고 있는 말씀과도 같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또 원수라는 건 또 이스라엘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를 괴롭히는 바벨론 그 군사들에 의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 진노의 불, 그걸 끌 수가 없어. 또 에레미야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에레미야가 원수처럼 여기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함께 에레미야도 또 끌려갈 것을 또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이중적인 예언의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너희 죄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자, 에레미야의 다시 또 탄원이 또 시작돼. 그래서 이것은 에레미야의 탄식 또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반복되어져요. 자, 이번엔 또 에레미야의 탄식이 또 나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또 뭐라고 탄식하며 기도할까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그는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선지자라서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그건 계속 박해받고 있는 상황, 생명의 위협이 언제 총각에 달려있는 그의 심정. 지금 좀 선지자도 좀 마음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죠. 왜? 선지자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소명 가운데 그가 예언 활동을 하지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뒤돌아서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를 좀 기억하시고 나를 좀 돌봐주십시오 원하건대.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나를 좀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좀 하나님이 좀 보복해달라는,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에레미야의 탄식이죠. 그리고 길이 참으셔서 나로 멸망하지, 내가 이러다가 그냥 저들의 손에 멸망당하고 말 것 같은데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해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뭐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내가 이 부끄러움을 지금 주를 위해 당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다. 원수들은 나를 저렇게 심하게 괴롭힌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나를 그냥 멸망에 던져주시겠느냐고 하면서 지금 불평 섞인 갈등을 호소하고, 인간적인 에레미야의 모습도 보고 에레미야의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 그러니까 사역자의 길이라는 것은 다 행복한 거고 다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또 그런 아픔과 갈등과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 거면서 또 에레미야는 자신의 삶 속에 또 경험된 것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는 달게 먹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조금 비례죠. 자기를 핍박하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어 삼켜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그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말하면 씹어 먹지 말고 좀 기억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그들은 다 그 말씀을 뱉어버리고 씹어 먹고 삼켜버리고 말았어 그냥.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먹고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는 한없이 누린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결과를 주실 수 있느냐, 뭐 그런 에레미야의 탄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은 이렇게 내 말씀을 듣고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했지만 내가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뭐냔 말이에요. 이게
내 상황은 지금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나는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갈 수도 없고 그 가운데 같이 즐거워할 수도 없고 주의 손에 붙들렸다고 하지만 나는 늘 외롭고 홀로 있어. 지금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내 마음에 분노와 참담함만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건 에레미야의 내적인 고민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의 고통이 그래서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속이는 신의 물처럼 자기를 대하시는 것 같아요. 18절 말씀을 넘어 18절입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되매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으리이까. 이게 뭔지? 이거 와디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가면은 사실 뭐 시냇물 요단강 뭐 이런 거 빼놓고는 물은 강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이제 그런데 뭐 갈릴리나 가면 이제 호수가 있는 것이지 대부분은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비가 오면은 그 산에 물이 흐르느라고 이렇게 계곡이 파져 있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왜? 물이 흘러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홍수 때야. 아주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우기 때는 물이 비가 오니까 그것이 이렇게 도랑을 이루고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저기 도랑이 있고 물이 있겠구나 하면은 가면은 여름철엔 물이 없어. 거긴 거의 1년 대부분 물이 없는 시내가야. 시내야. 왜? 비 올 때만 홍수 때만 잠깐 물이 내리고 뭐 건조하니까 비가 안 오는 땅이니까 햇빛만 내려지는 땅이니까 그거는 도랑은 있는데 거기는 물이 없어. 그러니까 물이 있다고 가면은 다 속는 거야.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꼭 속이는 것 같은 느낌. 뭐 나를 다 책임지고 뭐 돌봐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뭐 그러는데 이게 당하는 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죽음의 위기고 하루하루 사는 게 사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어디 같습니까? 물이 있다고 가보면 물이 없어. 왜? 대부분 그건 홍수 때 외에는 거긴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속이는 시내 같다. 근데 그의 고통이 계속되고 상처가 너무 중해서 이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아. 그 마음에 너무 괴로움, 육체적인 핍박도 받지만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수많은 자기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바벨론의 칼에 의해 죽어나가는 그래서 남편들이 죽임당하고 아내들의 과부된 아내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보다 더 많을 정도로 그 통곡 소리와 애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그런 자기가 예언했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그렇다고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 제발 이 재앙을 좀 멈춰달라고 기도해도 그건 또 안 듣겠다는 거야. 그거는 모세가 와도 안 된다. 사무엘이 와도 안 된다. 뭐 에레미야 기도도 듣지 않겠다는 거야. 중보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의 속의 상처가 너무 중해서 낫지 않으면 도대체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불평 섞인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또 에레미야를 또 위로하는 말씀이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또 소개됩니다. 저도 이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에레미야는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섞인 탄식을 했을까? 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게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봐서는 에레미야는 내가 이제 예언 안 하겠다고 이제 다 내팽개 친 것 같아. 어찌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이제는 이제는 그만두겠다고 이런 상황. 그래서 자기의 태어난 출생을 저주하고 스스로 왜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낳은 것일까 해서 이게 너무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그런 에레미야의 심정을 어찌 보면 그 소명의 자리에서 잠시 떠났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너가 다시 내게 예언자의 자리에 돌아오면
나의 소명자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를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너를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입이 되게 할 것이다. 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떠난 이 백성은 내게 다시 돌아오지만 너는 그들에게는 돌아가지 말라. 그 백성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위로하시는 거죠. 너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나의 입으로 다시 세울 것이고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나약한 자가 아니라 아주 강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도 너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를 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할 것이고 너를 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견고한 놋 성벽, 놋으로 만든 성벽처럼 되게 해서 어떤 강한 자가 와도 너를 무찌를 수가 없고 너를 찌를 수도 없을 것이다. 이제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는 아주 견고한 놋 성벽이 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는 나약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박해받는 자가 아니에요. 흔들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견고한 놋 성벽처럼 너를 세워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주님이 이 위로를 주세요. 21절도 같은 말씀이 반복이죠. 21절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약한 자, 무서운 자가 누구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벨론일 수도 있고 그를 괴롭히고 죽이고자 하는 유다 백성이시다. 자기 통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를 저주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부어주시고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 일어서서 그 예언의 활동을 계속하는 거죠. 사실 에레미야는 자기가 예언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에레미야 1장에도 나는 아이라고 말할 줄 모른다고, 나는 안 하겠다. 하나님이 계속 에레미야를 그냥 붙드셔서 에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순종했지만 중간에 에레미야는 너무나 참혹한 모습에 너무 괴로워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의 심정이 여전히 드러나요. 그 성경은 모세의 나약함을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책들은 다 이렇게 영웅을 미화해요. 무슨 대통령의 전기, 그 사람은 뭐 후회한 적도 없어, 그냥 다 뭐 모든 게 영웅처럼이야. 김일성, 뭐 김정은이 전기를 얼마나 그럴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의 나약함을 그대로 드러내. 바울의 나약함을 드러내. 베드로와 오직에서 바울이 갈등하는 것까지 성경은 다 드러내. 또 바울과 바나바가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선교지를 방향을 놓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결국 헤어지는 것까지 다 드러내. 성경은 그런 걸 미화시키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다윗이,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자기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자기 충복의 장수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와 동침하고 말이에요. 이런 걸, 부끄러운 걸 다 성경은 드러내. 그게 연약한 인간이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바로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게 한두 번이야? 전쟁만 하면 하나님께 묻고 음성 듣고 이기리까 나가리까 지금 싸우리까? 그래, 너가 이긴다, 나가라. 이런 다윗 아니야. 그런 다윗도 나약했다. 유혹 앞에서 피하지 못하고 쓰러질 때가 있어. 그러나 선지자의 비판 앞에, 책망 앞에 그런 눈물을 흘리고 어린 양처럼 통곡하면서 눈물로 자기 침상을 적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걸 숨기는 책이 아니야. 뭐 인간을 미화시키는 책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 오늘은 이렇게 훌륭한 대표 기도를 하고 설교하지만 내일은 또 약하면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어디 가서 어떤 짓을 하고 있으면 누가 알겠어요? 인간은 다 나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꼭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더 좋은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자. 그래서 우리는 포커스 온 지저스, 주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눈을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한눈 팔면 꼭 거기에 끌려 들어가. 이렇게 멋있는 곳도 있네. 나는 교회 나오느라고 이런데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데가 많네.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신을 쏙 빼놓을 때가.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라. 우리가 붙들 것은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든든히 잡고 나아가야지 우리는 마지막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어렵고 힘든 때로는 후회와 절망과 실망과 낙심이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